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이잖아요. 1953년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6.25 전쟁을 이렇게 딱 멈추는 정전협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67년 전 오늘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있었던 날이에요. 전쟁이 멈추면서 잿더미가 됐던 우리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10등 국력, 군사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6등이라 그래요. 부자하게 센 나라가 된 겁니다. 전쟁이 멈추고 잿더미에서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모든 과정 속에 가만히 놓고 보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에 따라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구랑 동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세상에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만 할수록 해가 되고 나중에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랑 교제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귀한 축복도 꼭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사귀게 되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되고 사업을 같이 해도 누구랑 같이 하고, 그렇죠? 놀러를 가도 누구랑 같이 놀러 가야 되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늘 깊이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결과로 생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끝나면서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축국들이 있죠. 동맹 3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주축국입니다. 전범국이죠.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세 나라 모두 다 지도자가 독재자들이었습니다. 1945년도 전쟁이 끝나던 그 해에 4월달 전쟁이 이제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연인이었던 클라라 페타치라는 여인하고 같이 독일군 옷을 변장해서 입고 스페인으로 망명을 하려고 스위스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이 사람이 이제 망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탈출을 시작했던 그날 붙잡혀서 그 다음날 총살을 당해서 무솔리니와 그 애인은 이제 총살을 당해 죽었어요. 클라라 페타스는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뒷머리를 총으로 쏴서 총살을 당해 죽었고요. 무솔리니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열고 나를 쏴라. 쐈는데 안 죽었어요. 고통에 막 신음하며 막 괴로워하니까 처형을 집행했던 대령이 와서 가슴에 총알을 한 번 더 쐈습니다. 그래서 총을 2발이나 맞고 죽었어요. 그거 죽었으면 끝났으면 좋은데 분노한 이탈리아 국민들이 무솔리니와 그 애인의 클라라 페타치의 시체를 갖다가 주유소 건물 옥상에 지붕에다가 달아냈습니다. 막대기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욕을 보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무솔리니가 죽었어요. 무솔리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있다가 독일의 히틀러는 나도 마지막이 이게 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1945년도 4월 29일 날 무솔리니가 죽은 다음에 딱 이틀 있다가요. 숨어있던 지하 벙커에서 자기의 여자친구였던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자랑 결혼식을 두 사람이 조촐하게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하들한테 인사를 하고 벙커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청산가리가 든 알약을 하나씩 삼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권총을 들어 자기 머리를 쏘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에바 브라운 자기 부인은 몇 초 있다가 청산가리 독에 똑같이 두 부부가 숨지고 말아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40년에 군부 대신이 됐어요. 1941년도 10월 달에 총리 대신, 외무 대신, 내무 대신, 상공 대신, 교육 대신, 군부 대신까지. 근데 이 사람이 총리부터 시작해서 6가지 부처를 자기가 혼자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사람이 독재자고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폭격하고 전쟁이 시작됐고 나중에 졌죠. 전쟁에 졌어요. 핵폭탄까지 맞으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일본이 전쟁에 졌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전쟁 끝났는데 전쟁 범죄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도조 히데키는 제1 타겟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미군이 상륙해서 1945년도 9월 8일 날 도조 히데키를 붙잡으러 미국의 CIA 요원들하고 헌병들이 갔습니다. 붙잡으러. 근데 도조 히데키는 가슴에다가 권총을 쏴서 자살을 시도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미군들이 그를 데려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했어요. 살려냅니다. 수술을 해갖고. 수술을 해서 살려냈어요. 이빨이 다 빠져서 7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미군의 치과 의사가 이빨을 해서 만들었어요. 의치를 만들어서 입안에 도저 히데키 입안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글씨를 써놨어요. 모르스 부호로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미군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사형인데. 근데 이 사람은 살려냈습니다. 그래갖고 능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욕을 보인 겁니다. 재판하고 신문에서 책임질 사람 다 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결국 48년도 12월 23일 자기 생일 일주일 전에 도조 히데키는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64세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무솔리니, 히틀러, 도조 히데키 전쟁을 일으킨 이 동맹 3국의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1880년생 세 사람 다 동갑내기들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서로 가깝게 교제하고 만나고 무솔리니, 히틀러가 같이 만나 찍은 사진이 있고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가 만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왔다 갔다 이 세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고 큰 꿈을 셋이 품었지만 결국 세 사람 다 똑같이 비참하게 한 해에 2명, 이틀 사이로 3년 있다가 교수형 당의 또 한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셋이 끝나고 말았어요. 생전에 세 사람이 서로 악한 목적을 위해 사귀던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끊을 사람은 끊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재앙이 따라붙는 죄인들의 무리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결국 그 인생이 죄앙이 따라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얼마나 부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무솔리니, 히틀러, 도조 히데키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비참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왕 인생을 산다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되고 기왕 인생을 산다면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고 기왕 인생을 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정말로 의인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우리의 삶은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의 재앙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과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